사람은 누구에게나 간섭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가 주어진다. 좋아할 것 같죠.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뜻밖에도 통제와 다스림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보다는 차라리 독재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배경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7장에서 사무엘의 통치 아래서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번영과 평화를 주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의 통치 아래서 승리와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그 꿀맛 같던 시간은 이 사무엘의 노쇠함과 그 다음에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정 때문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차라리 독재라도 왕이 낫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미스바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때로부터 제법 시간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을 때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노년에 자신을 이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 이름을 여러분께서 딱 들어보시면 믿음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의 이런 믿음의 기대를 담은 아들들의 이름과는 달리 아들들의 행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매한 믿음의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아버지의 길과는 완전히 딴판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무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버리는 이게 바로 사무엘 아들들의 사사가 된 사무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아무리 경건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유전으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고매한 인격, 신앙 인격을 가진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들들이 나올 수 있다니. 이걸 보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이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 채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지금 사무엘 아들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외양은 좀 달라 보이지만 엘리 집안의 문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인간의 죄라는 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아무리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자동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사무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쪽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을 들자고 하면 주저없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떠올리고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용서치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역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임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100만인 구령운동으로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나아가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채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했고 지금은 끝도 모를 추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강력하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경건함이라든지 이 가정의 믿음의 환경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곧 자녀의 믿음을 보증한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키움과 피움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힘써 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무엘 아들들의 모습은 단지 그들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공인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의 행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이스라엘 역사에 가져오게 됩니다. 함께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아들들이 그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사들, 당신 아들들의 이런 모습이 아닌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릴 사사들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목할 사실은 바로 이 요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을 여는 물꼬를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사가 된 사무엘 아들들의 행보가, 아니 좀 더 원론적으로 가자면 노년에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사무엘의 행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왕정시대의 물꼬를 트는 그런 배경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무엘이 의도하고서 자신의 이 행보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운 이것이 왕정시대를 여는 이런 일이 될 거라고 계산하고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저 평범해 보이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 우리 삶에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 그 한 행동이 여러분 과연 장차 자신의 뒤에 올 후손들에게 인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한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군림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번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파장을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제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사무엘도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보실 것인가? 자, 우선 6절을 좀 보시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 마음이 언짢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로서는 자신의 통치 아래서 모처럼 태평성대를 이스라엘이 누려왔잖아요. 그런 지나온 세월을 잊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던 걸까요? 비록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만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런 사사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이 사무엘로서는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실제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무엘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응답을 잘 읽어보시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사무엘에게는 자기를 버리는 걸로 들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단순히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모습이다. 그게 사무엘 너한테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하나님도 서운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란 말인가? 그 자체로 정령 문제가 있단 말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왕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다가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러저러한 왕을 세우라. 그리고 왕의 모습은 이러저러해야 한다. 왕정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요구는 그 자체로는 결코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7절과 9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요구를 언짢게 여기는 이 사무엘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도 이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왕정이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왕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서운하다는 마음을 사무엘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건가?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을 표현하니까 사무엘 위로하시려고 아예 한술 더 떠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다시 한번 5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대목을 주의해서 보시면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으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친히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보여주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열방의 길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이게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는 허락하시지만 왕을 세워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9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줄 폐해에 대해서도 경고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이 가져다 줄 폐해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너희 위에 왕이 세워지게 될 경우에 너희는 왕에게 모든 좋은 것들, 그게 너희 자녀이든지 밭의 소출이든지
가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왕에게 다 바쳐야 되는, 왕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면 더 이상 자유민으로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 독재를 할지라도 그 독재 아래에서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18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왕의 독재 아래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신다는 점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해줘도 안 듣고 고집 피워서 스스로 왕을 세워달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초했기 때문에 왕의 독재로 신음하고 부르짖는 상황이 와도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경고라면 굉장히 실은 두려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경고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400년간의 암흑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내가 너희 기도 안 들어주겠다.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따르던 그 신들에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그렇게까지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나타내셨어요. 삼손 시대에는 여러분께서 말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자체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곤욕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안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거. 깊은 골짜기라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이게 이스라엘에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 좋다,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 왕이 너희를 짓밟고 독재로 억압할 때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게 고통입니다. 이게 재앙인 거예요. 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돌이킬 것인가? 아닙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는 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싸움을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여러분, 기승전 왕이에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왕이신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서 싸워주는,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 우리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의 뜻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오. 시험하지 마시오. 오히려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이미 그 다른 나라의 왕정에 홀딱 반하고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라. 왕을 세워주라. 축복 아닙니다.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으면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정이라는 다른 나라의 왕정이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다 가려져 버린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거룩해야 돼요. 세상의 길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대상이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참 남들 보기에 초라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초점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두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이 실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완고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만드는 이런 우리 안의 우상을 십자가 앞에서 걷어내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로서 우리 안에 굳어진 모습들,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초점을 적극적으로 맞추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행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하면 묵상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서 말과 행실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죠.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 막 괴롭히시려고 우리 인상이 찌푸려지고 늘 그늘이지게 하려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짐을 좀 더 얹어줄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이 죄짐을 걷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문으로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서 마귀에게 종종 속아 넘어가서 이 회개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더 빠져들게 하도록 마귀가 이걸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절대로 세상의 길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도 또 실패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 후련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내 죄가 씻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또다시 하나님, 저 잘못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또 이렇게 세상을 따라갔어요.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이 돼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데,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계속 이 고민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경험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때로는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에 집중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본질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크고 그 사유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죄를 토로하고 죄를 버리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사유하시는 그 은혜의 크심에 우리의 시선이 안 맞춰진다면 회개는 자칫 마귀에게 이 감정을 통해서 이용당해서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한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서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었음을 선포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계속 이 고민을 하잖아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고 여러분의 약함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거기에 굴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말씀 따라가다가 넘어집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잘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죄를 풀어주는 은혜의 통로인 회개마저도 우리를 오히려 얽어매는 족쇄로 속여서 우리를 무한 회개 안에, 회개의 소용돌이 안에, 회개가 그런 게 아닌데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회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죄를 벗어버린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십시오. 할 수 없음에 초점을 두지 말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도우신다에 초점을 맞추고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나는 연약하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왕이시라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왕이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왕정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 그 배경이 되는 말씀 함께 보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냥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말과 행실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노선이다. 기억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연약함에, 여러분의 할 수 없음에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원래 우리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십자가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성령의 도우심에 초점을 맞추어 거룩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